우리가 전에는 영적 침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본문, 그런 내용, 그런 인물들 다 영적 침체라는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이 영적 침체란 주제에 대한 설교는 수십 번, 심지어 수백 번 설교에도 다 다룰 수 없을 만큼 그 모습이 다양해요. 당연히 이번 사경에서 다 못 다룹니다. 제가 이번 사경회 때는 기초적인, 좀 이 표현이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기초적인 영적 침체에 대한 주제는 다 뺐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칭의와 성화를 잘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침체에 빠지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로마서 말씀 같은 거 제대로 모르면요, 침체와 성화 이런 거 구분 똑바로 못합니다. 율법과 은혜 이런 거 제대로 구분 못하면요, 침체에 빠지는 거 부지기수입니다. 또 과거의 죄에 억눌려 가지고, 이것도 복음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죠. 과거의 죄에 짓눌려 가지고 침체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막 그 정도까지 심한 죄를 안 져봐서 그래요. 제가 가끔 설교할 때 한번 기회를 드리는데, 오늘도 기회 한번 드릴게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사람 죽여본 적 있다. 자, 한번 기회 드릴게요. 한번 나와보세요. 이 정도 안 해본 사람은 이런 거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또 저는 모르는 심한 죄들을 지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잘 모른다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과거의 죄에 얽매여서 침체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늦게 한 거예요. 50대, 60대 이렇게 뒤늦게 예수님 믿게 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해보면 뭔가 좀 그런 거예요. 앞에 신앙생활 일찍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못된 신앙 자빠졌을 때, 이럴 때 제일 좋아해요. 근데 앞서 일찍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잘하면 미치는 거예요. 뭐가? 후회가 돼가지고. 내가 10년만 일찍 믿었으면, 20년만 일찍 믿었으면.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내가 평안교회 한 10년만 일찍 왔으면, 20년만 일찍 왔으면. 우리 평안교회 특징들 중에 한 가지가 전도, 또 한 가지가 뭐예요? 가정들이 다 잘 살잖아요. 맞벌이 하는 부부들도 없고, 다 잘 살잖아요, 그냥. 젊은 청년들 보면은 그 적은 월급 가지고도 행복하게 잘 산단 말이에요. 인사할 거 하고, 사람 짓할 거 다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 거 이렇게 보면은, 내가 평안교회 좀 일찍 왔으면, 목회자를 좀 일찍 만났으면, 내가 그냥 우리 신랑하고 우리 신부랑 우리 아내랑 우리 자식하고 막 너무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너무 늦어버렸어. 너무 늦어버렸어. 이러면서 침체에 빠진단 말이에요. 진짜요. 내가 조금 10년만 20년만 빨리 배웠으면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았겠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 이렇게 침체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잘못된 목회자, 잘못된 거짓 가르침 이런 것 통해서 침체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거는 다 기본적이라고 생각해서 뺐어요. 왜냐면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제가 믿었어요. 아멘. 그리고 신앙의 기초가 다 잘 세워져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침체에 빠지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저희 교회는 복음 안에서 저희가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되게 많은 주제가 있었어요. 근데 조금 고민하고 갈등했던 주제는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감정에 대한 거. 우리가 신앙생활이든 밖이든 어디든 갈 때마다 항상 뒤따라오는 게 있어요. 감정이에요. 무언가를 할 때마다 뒤따라오는 건 감정입니다.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게요, 우리 거 같지만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으로서 이 감정을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정이 얼마나 변덕스러워요. 기질, 몸 상태, 오늘 컨디션, 분위기, 상황, 환경, 조건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나
요동을 치는 줄 몰라요, 이 감정이. 이런 감정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도 덩달아 같이 요동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한 예로 오늘도 보겠지만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도요, 물리를 막 걷다가 갑자기 바람을 보고 막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물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감정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감정을 자신의 신앙의 중심에 두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구원의 확신도 흔들려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보면요, 구원받을 때 보면은요, 다들 간증이 있어요. 어떠한 놀라운 경험을 했다든지, 아니면 놀라운 어떤 감정들을 느꼈다든지, 가슴이 뜨거워졌든지,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렀다든지, 이런 느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의 중심에 감정을 두는 사람들은, 나는 왜 구원받을 때 그런 경험, 그런 간증이 하나도 없지? 나 왜 그런 느낌 하나도 없었지? 그러면 어떡해요? 구원받은 거 흔들립니다. 사경이 때 분명히 내가 뭘 깨닫고 이렇게 했는데 감정적으로는 같이 동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은혜 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귀한 시간들, 또 누렸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감정이라는 거는 결코 신앙의 중심에 있어서도 안 되고 신앙의 기초가 될 수도 없어요. 감정이라는 거는 어떤 무엇인가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지 원인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감정이라는 거는 과장될 수 있잖아요. 왜곡될 수 있잖아요. 이러한 감정의 신앙생활을 세우면요, 다 무너집니다. 성경은요, 단 한 번도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모든 것의 가장 첫 자리, 가장 우선되는 자리에 둔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요, 사랑을 느끼라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먼저 뭐 하라고 하세요? 사랑해라, 명령하세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감정은 뒤따라 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원수를 향해서도 내 감정은 막 화가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부인하고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기쁨도. 여러분, 성경은요, 행복을 추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그 대신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스스로. 근데 우리 스스로 기뻐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은요, 환경에서 오는 어떤 감정이에요. 근데 기쁨은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또 한 가지, 행복이라는 거는요, 그냥 주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감정은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 두 가지만 보고 제가 말씀 들어가려고 하는데, 신명기 6장 24절 보면요,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이날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이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감정을 붙드는 데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데 있는 거지. 감정은 변덕스럽고 있다가도 없어요. 왜곡되고. 그런데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불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어디에 세워야 돼요? 말씀 위에 세워야 돼요. 그러면 침체에 빠지지 않고요, 늘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려고 하는 거는 이 감정에 대한 건 아니에요. 좀 아쉬워서 기초적인 것들은 다 뺐지만 이 부분만큼은 조금 아쉬워서 제가 잠깐 서두에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이번 시간에 보려고 하는 말씀은 베드로서 1장이에요. 믿음의 훈련에 관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후서 1장 말씀 보기 전에 먼저 조금 앞서 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보시기 전에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볼 겁니다. 잘 아시는 사건이긴 한데 오병이어 사건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강권하셔서 먼저 이렇게 배 태워서 보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충분히 하시고 기도를 다 마치신 다음에 이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놀랍니다. 예수님이 아마 배가 두 척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배가 두 척 있으니까 제자들을 먼저 보낼 때 제자들이 갔겠죠. 배가 한 척밖에 없으면 예수님 이따가 기도 다 마치시면 같이 가시죠. 아니면 저희가 조금 있다가 다시 올까요?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배가 두 척 있었으니까 한 척 타고 먼저 보내도 저 한 척을 타고 주님이 오시겠다,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예수님을 딱 보고 막 두려워가지고 막 떨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 물 위를 좀 걸어보고 싶은데 나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냥 주님을 너무 사랑했나 봐요. 주님이 하는 거는 다 따라하고 싶었나 봐요. 주님이 걸으면 나도 걷고 싶었나 봐요. 주님 명해 주세요. 나도 걷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그래? 일로 와, 걸어봐 한번. 예수님 말씀 딱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물 위에 발을 딛고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바람이 부는 거를 보면서, 풍랑이 치는 걸 보면서 갑자기 막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데 물에 점점 빠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자 주님이 즉시 손을 내미셔서 그를 건져주세요. 그게 이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물 위를 잘 걷다가 왜 물속으로 이렇게 침체되기 시작했을까요? 그 원인을 주님이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원인 단순하죠.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의심은 현상이에요.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한 현상이죠. 믿음이 적은 게 이유예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는 분명 믿음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믿음 너무 귀하죠. 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첫 믿음은 이 바람, 파도, 신앙생활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 문제들을 이 장애물들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믿음이라는 거는 훈련되어져야 되고 연단되어져야 되고 자라나야 된다.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분명히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그 첫 믿음은 베드로에게 지금 갑자기 닥쳐온 바람과 풍랑, 인생의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바다 위를 걷다가 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고요? 30절에 보니까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가서 자세히 보세요. 바람이 사나웠던 것은 언제예요? 풍랑이 불었던 것은 언제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막 바람과 풍랑은 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자마자 예수님 나 물 위를 걷고 싶어요. 걸어라. 그랬더니 배에서 어떻게 해요? 물 위로 발을 띄는 그 순간 이미 전에 무서웠던 풍랑과
바람은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이미. 그렇잖아요. 아니, 그게 해결이 안 됐으면은 그 흔들리는 파도, 바람, 거기서 어떻게 발을 디딜 수가 있겠어요? 이미 배에서 물 위로 내리는 순간 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 거죠. 깨끗하게 해결된 문제인데 왜 다시 그 문제 가운데 빠져 들어갔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왜 적어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고 훈련되지 못했고 연단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말씀을 통해서 순간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니까요. 베드로가 주님 저 걷고 싶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걸어라. 딱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이 딱 생겨나는 거예요. 걷는단 말이에요. 원래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오잖아요. 듣는 순간 놀라운 힘이 나타나요. 여러분, 밭의 비유 아시죠? 말씀 딱 들으면 어떻게 받는데요? 기쁨으로 받는데요. 그리고 그 밭에다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심어요? 안 심어요? 심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말씀 들으면 그렇죠. 순간적으로 힘이 나요. 못 버렸던 거 버리게 되고 못 심었던 거 심게 돼요. 근데 문제는 언제부터예요? 밭의 비유에서 또 보면은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유혹이 오면 그때부터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요, 말씀을 통해서 순간적인 힘을 낼 수 있는데 훈련이 되지 않고 연단이 되지 않으면 뭐가 없냐면 지속성이 없어요. 지속성.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밭의 비유에서도 순간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고 버릴 거 버리고 심을 거 심는데 유혹과 어려움과 핍박이 오니까 그 믿음이 지속이 안 돼요. 열매까지 못 맺는 겁니다. 이 원리가 운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운동을 안 했고 건우는 운동을 맨날 하잖아요. 어떤 일을 해요. 어떤 무거운 걸 들고 또 어떤 일을 하는데 건우도 하고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요, 제 몸이 단련이 안 돼 있어도 순간적인 힘을 내서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권사님들도 보면은 순간적인 힘을 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건우랑 저랑 둘이 같이 갔는데 건우는 단련됐고 저는 단련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같이 일을 열심히 해요. 그날은 제가 힘을 내서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 날은 제가 못해요. 뻗어버려요. 온몸에 알이 배고 뻗어버려요. 그 다음 날은 못해요. 근데 건우는 그 다음 날도 할 수 있어요. 지속성이 돼요. 왜? 이 몸이요,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순간적인 힘을 낼 수는 있어도요, 믿음이 연단이 안 되면요, 계속 의심이라는 불순물이 생겨나요.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베드로서 1장을 보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10절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 믿음의 훈련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에 관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믿음을 훈련하기 위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저희 평안교회 성도들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친절, 사랑을 더하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에요, 이것들이 더해지면 믿음은 어떻게 돼요? 성장하고 연단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잠깐, 이 베드로서 누가 썼죠? 베드로가 썼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졌던 사건이 기억이 나요. 이거 베드로의 인생에는 큰 충격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모든 제자들 앞에서 또 그때 한참
뭐 할 때냐면 예수님의 좌편 우편 거기에 누가 왔냐 이런 거 실험할 때예요. 후보가 누구누구 있어요. 마태, 바돌로메 이런 사람 없어요. 후보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후보죠. 근데 자리는 몇 개예요? 2개밖에 없잖아요. 이거 어떡하나. 야고보, 요한은 지네 둘이 찾아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까지 동원하고 막 그런 거죠. 베드로는 혼자예요. 뭐가 없어. 뭔가 쪽수에서 또 밀려. 물 위라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돼. 일단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다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악몽, 그 경험은요, 아마 베드로의 평생 그 가슴 속에 아마 남아 있었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바다를 걸었는데 의심이 밀려와서 막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가 훗날 이 베드로 후서라는 이 서신을 보낼 때 아마도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야, 니네 진짜 열심을 다해서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친절, 사랑 이거 더 해야 돼. 니네 그 처음 믿음 가지고 막 우쭐우쭐 하는 것 같은데 니네 그 믿음 가지고 한번 걸어봐 한번. 니네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기 니네 그냥 빠져들어간 내가 산 증인이잖아. 진짜 열심을 다해서 믿음을 훈련해야 돼. 더욱 열심을 다해서 믿음을 확고하게 해야 돼. 베드로가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본문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다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자,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들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들, 저와 여러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배로운 믿음을 너희들이 이제 가졌으니,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졌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이제 끝. 너희는 멀리 볼 수 있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풍성해질 수 있어. 열매 맺는 것에서 빈약하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분명히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5절 7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열심을 다하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믿음에 이것들을 더하라고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편지를 보내는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배경이 8절부터 10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8절과 10절을 거꾸로 보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지 않대요. 이것들이 더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꾸로 생각하세요. 이것들이 더해지지 않으면 이거 반대로 되겠구나. 자,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는데요. 이것들이 더해지면. 10절에 결코 넘어지지 않는데요. 이거 뒤집어 생각해보면 뭐예요? 이것들이 더해지지 못하면, 즉 훈련되지 못하고 연단되어지지 못하고 성장되어지지 못하면 그냥 처음 믿음 그대로만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거 의심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뭐라고요?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원인이 믿음이 약해서. 누구보다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훈련이 필요해. 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 이제 그 훈련의 내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훈련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먼저 믿음부터 사랑까지 갈 동안에 절대로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심을 다하여예요. 열심을 다하여. 여러분, 제가 지금 행위 구원이나 율법주의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절대로 저절로 더해지지가 않아요. 믿음의 이런 것들이 절대로 저절로 더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주로부터 오죠. 근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다 주님이세요. 근데 중요한 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다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 행위를 가지고 그것에 의지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죠. 다시 돌아와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열심을 다하여. 베드로가요 5절에서 열심을 다하여 믿음의 이것들을 더해 라고 얘기한 다음에 10절에 다시 또 한 번 얘기해요. 뭐라고요? 더욱 열심을 내어 믿음을 확고히 해. 요거 기억한 채로 믿음부터 사랑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다시 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요 순서대로 꼭 더해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닌데, 요 나열된 순서에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의 첫 번째 우리가 더해야 할 것이 뭐예요? 덕이 뭐예요? 덕스럽다. 전혀 틀렸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죠.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안에서 그 사명을 다할 때 그걸 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밭이 있어요. 밭이 곡식을 내고 열매를 내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밭이요, 땅이요, 곡식과 열매를 내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거를 보고 참 덕스럽다. 땅을 향해서 덕스럽다라고 할 때는 그 땅이 열매와 곡식을 낼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이 보배로운 믿음, 주의 믿음을 다 받으셨죠? 그러면 요 믿음의 덕이라고 할 때에 요 믿음이 덕스러워질 때가 언제예요? 우리 구원의 믿음이 일하여서 드러나질 때, 우리 구원의 믿음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 완성할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돼요? 덕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믿음이 일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드러내고 이루어낼 때, 그때 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덕이 되려면 무엇보다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말씀에 선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정말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덕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 가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순서에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유의할 필요가 좀 있는데, 믿음의 덕 지식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뛰어난 지식도 어떻게 해요? 믿음이란 베이스, 덕 위에 세워져야 돼요. 이 덕 위에 지식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돼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되게 지식이 많았거든요. 은사도 많고. 근데 무분별하게 덕이 없이 지식을 사용했어요. 올바른 믿음 위에 지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상 재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 일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덕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이 덕에 분명한 지식이 더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 믿음이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지식을 정말 잘 써야 되는 것이죠. 이 덕 위에 지식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지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이 더해져야 되냐? 절제가 더해져야 돼요. 절제가 더해지지 않으면 지식은 위험한 것이 되고 무서운 것이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딱 한 대 있는 차가 있어요. 100억이에요. 단 이 기능이 하나 안 돼요. 브레이크. 여러분 타시겠어요? 아무도 이 차 안 탈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절제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지식의 브레이크도 같은 것이죠. 이 절제가 없이 지식을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지식을 조절하고 절제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자유 있죠. 이 지식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지식이 작아서 자유가 없어요. 이것도 하면 죄, 이것도 하면 죄. 율법의 조문에 묶여있는 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지식이 충분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게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내가 다 누리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그때그때 필요합니다. 막 어린 사람이 지나갈 때는요, 그 신호등 앞에서 좀 브레이크를 잡을 필요가 있거든요. 저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도들이 참 자기 지식 안에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어요. 저는 시험에 안 들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좀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죠. 좀 조절하고 절제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에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그 절제 위에 더해져야 되는 게 뭐예요?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절제라는 거는 어떤 순간적인 거거든요. 순간적인 거. 근데 그 절제가 계속 되어질 때 그걸 인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내는 그 절제가 계속 순간순간 절제가 계속 되어져서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덕,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참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단순히 참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참으면서 계속해서 수고하는 것, 이것이 인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어떤 일을 이루실 때 또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 어떤 경우는 1년, 어떤 경우는 10년, 어떤 경우는 30년, 50년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믿음이라는 게요, 뭐를 통해서 연단이 되죠? 그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이요,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되어져요. 인내를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요. 어떻게 가까워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단 말이에요. 상황과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관계가 돼요. 그러한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성장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인내에 뭐가 더해지는 줄 아세요? 경건이에요. 그게 경건이에요. 예. 그 믿음이요, 인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인내라는 것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연단되어질 때 그게 경건이 되는 거예요. 경건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 이게 경건이에요. 인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걸 다 주셨다고 했죠.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등의 훈련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성품들이 경건의 모양과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나타나는 열매가 뭐예요? 그게 형제 친절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부터 사랑까지 어떻게 해요? 쭉 가는 겁니다. 이것들을 계속 더해지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성장하면서 우리 안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다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때 진정한 제자가 되고요. 그때 정말 덕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구원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명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믿음에 이런 것들이 더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기도 전에 그냥 빠져버려요. 열매를 맺기도 전에 빠져버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안 되잖아요. 스스로 열심을 다하여서 이 경건을 훈련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흉내를 낼 수도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단회적으로, 이례적으로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지속성이 없어요. 계속 못합니다, 절대.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자들의 비참한 현실이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정말 열심히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 안 하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돼요. 열매 없는 자가 된다니까요. 목사님, 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하죠, 아직도.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훈련이 되면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안 된다고.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식으로 뭘 알고 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행동으로, 열매로 안 나오는데 그게 뭐 아는 거예요, 그게. 모르는 거지. 여러분, 공부라는 게 뭐예요, 공부. 배움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요리를 배웠어요. 근데 오늘 정혜인 사모가 저한테, 여보, 나 김치찌개 먹고 싶어. 여보, 한식 조리 자격증 땄잖아. 나 김치찌개 먹고 싶어. 근데 제가 김치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정혜인 사모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더 배워야 되겠네. 못 배운 거예요. 부모 밑에서 일반적인 예절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어른 앞에서 예의가 없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못 배운 놈. 못 배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성령님을 안다, 뭘 안다고 하는데 삶이 뒷받침 안 된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믿음의 훈련이 전혀 안 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여러분, 애들이요, 뭐 안다고 엄마 아빠한테 막 자랑하거든요. 엄마 나 이거 알아 하면서 막 잘난 척해요. 알아요. 어쩌지 알아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라는 거는요, IQ 조금 높고 기억력 좋고 조금만 똑똑해도요, 저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설교도 잘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면은 어쩌죠 그래요. 잘해요. 자, 안 그러겠어요? 진짜 어려움 만나보세요. 그 사람하고 저랑 누가 버텨내나. 다 저만큼 여기 계신 분들도 성경 알아요. 이거 설교 제가 이렇게 안 해도 몰라요, 여러분? 다 알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한 번 더 듣는 거지, 그냥 제 입을 통해서. 그렇죠? 근데 삶을 살아내는 능력은 틀리다니까요. 훈련이 안 되면 모르는 자가 된다고요. 열매 없는 자가 된다고요. 눈먼 자가 된다고요. 멀리 못 봐요. 침체에 빠진 사람들 보잖아요. 다 그냥 자기 앞에 있는 환경, 자기 앞에 있는 상황, 자기 옆에 있는 사람,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순간의 감정, 순간의 기분, 여기에 매몰돼가지고 침체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심지어 구원조차도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늘 방황하고 허우적거리지. 여러분, 정말 열심을 다해가지고 믿음 훈련해야 돼요. 경건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한번 물에 빠져보고 나서야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처럼 물에 막 풍덩하고 부끄러움을 당해봐야 비로소 베드로서가 써지겠냐는 거예요. 야,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된다. 진짜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후에 사랑을 다해야 된다. 근데 다시 한번 말하는데 진짜 더욱 열심을 내서 확고히 해야 된다. 그때 가서 뒷북 치시겠어요? 아니, 베드로 한 사람이면 되잖아요. 베드로가 뭐다로 이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빠졌을지언정 우리는 빠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믿음이 어린 자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강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믿음의 훈련이 안 된 어린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리로 갔다가,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리로 갔다가, 이 편 들었다가 저 편 들었다가, 오늘은 친구였다가 내일은 배신자가 되고 대적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장 문제 많이 일으킵니다. 사람들을 가장 많이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어린 사람들이. 여러분, 이 믿음의 훈련은요, 연세가 60, 70, 허리 디스크, 류마티스, 위장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몸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세요. 진짜 이거 믿음의 훈련 하셔야 돼요. 더욱 열심을 내셔야 돼요. 이거 게으르면 안 됩니다. 훈련을 미루면 안 돼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30대까지는 겉면이 나가거든요. 한 40 넘어가면 겉면 안 해요. 누구도. 세상에서는 일단 안 해요. 세상에서는요, 30 넘어가잖아요. 겉면 안 해요. 한 20대까지나 겉면 하는 거지. 30대 넘어가면요, 입 안 돼요. 왜? 안 듣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젊은 사람들 겉면하면 좀 들어요. 연세 드신 분들 겉면하면 안 들어요. 공자가 그 논어의 위정편에 보면은 40 뭐라고요? 부록이라고 하죠. 50 지천명, 60 뭐라고요? 이순. 귀가 하도 순해가지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70 뭔지 아시죠? 종심.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나는 나다. 이게 70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훈련을 잘해야 되고,
연세가 드셔서 늦었다 하지 마시고 열심히 훈련하세요. 연세 50, 60, 70 정년 퇴임하고 뭐해요? 골프 치러 다니거나 낚시하러 다니거나 여행하러 다니거나 돈 많은 사람은 크루즈 여행 다니고 그러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가끔 뭐 헌금하고 종교생활하고 전도 대충 하다가 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는요 60, 70 이래 된 분들 모셔놓고 따끔한 소리 안 합니다. 들어요? 이순인데 종심이고 나는 나다 이러고 딱 앉아있는데 듣겠어요?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아이고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이러지. 다 죽이는 거지. 뭐 서로 죽자가는 거지. 복이라니까요. 누군가 이 나이에 내 자식이 뭐라고 하겠어요? 내 남편이 뭐라고 하겠어요? 옆집 아줌마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랫집 아저씨가 뭐라고 하겠어요? 예 그러고 그냥 가지. 이런 나에게 있어서 나의 현실을 알려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요 내 입이 다 자백해요. 입을 아무리 갖다 틀어막아도 이렇게 하고 자백하는, 이렇게 하고 주님 앞에 내가 숨겨놨던 모든 죄를 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자백하고 여기서 씻고 가면 정리하고 가서는 주님 앞에 이럴 겁니다. 보세요. 마음껏 한번 내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씻고 가게 해주겠다는데 얼마나 복이에요. 하나라도 더 고쳐서 마지막에 내가 물려줄 유산은 없더라도 믿음의 유산 한 조각이라도 골드반은 없어도 믿음의 한 반은 내가 하나 남겨주고 가겠다. 얼마나 멋져요. 끝까지 다 쓰지도 못할 거 죽을 때까지 움켜쥐고 살지 않고 하나라도 더 믿음으로 싣고 하늘에 심고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젊은 분들 도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힘들다 저 힘들다 뭐 바쁘다 저 바쁘다 훈련 게으리합니다. 하루에 성경 그 몇 장 있는 거 그까짓 것도 못 읽어가지고 헐떡헐떡거려요. 청년들 보면 그 10분 기도하는 것도 못하고 성경 몇 장 그것도 못해요? 좀 훈련하십시오. 지식의 훈련. 좀 성경 좀 읽고 책도 좀 읽고 연구도 좀 하고 묵상도 좀 하고 절제 훈련 좀 하세요. 절제 훈련. 시간도 좀 다스리고 시간도 좀 관리하고 감정도 좀 추스릴 줄 알고 몸도 좀 관리하고 인내의 훈련.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어. 좀 참고 좀 견디고 하고 싶은 말 있어. 좀 참고 견디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희의 훈련을 가장 가로막는 큰 방해가 뭔지 아세요?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 우리 훈련은요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훈련은 진짜 실전이에요. 우리 훈련은요 피 흘리면서 하는 훈련이에요. 피 흘리면서 하는 훈련. 피가 철철 나는 훈련이에요. 근데 이거 안 하면요 피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피가 다 빠져나가서 생명이 소진돼요. 이것도 피 다 빠져나가면 뭐예요? 사망 선고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었다라고 선고가 내려져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그런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했던 훈련에 반의 반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훈련 안 해보고 바울이 이런 훈련 안 해보고 뭐 육체의 유익은 뭐 훈련은 뭐 작으니 경건의 훈련, 스스로 훈련하는 것은 뭐 영원하다 이런 얘기 바울이 훈련 안 해보고 얘기했겠어요? 베드로가 믿음에 이거를 더해보지 않고 이런 얘기했겠어요? 베드로라고 믿음의 덕부터 해서 사랑까지 쉽게 더해졌겠어요? 믿음의 덕을 더하려고 했는데 야 되게 안 더해지네 이게. 나 왜 이렇게 덕이 안 되지? 나 왜 이렇게 본이 안 되지? 내 안에 구원의 믿음은 왜 살아 역사하지 못하지? 내일 다시 한번 덕을 더해봐야겠다. 덕을 더해보고 또 덕을 더해보고. 자꾸 덕을 더해보려니까 뭔가 안 되는 게 지식이 내가 부족했구나. 지식을 또 더해보고.
그냥 더해져요? 아, 오늘 성경 봐야 되겠네. 아이고야, 하루에 한 4-5장 읽는 거 가지고는 무슨 지식이 더해지겠냐. 맨날, 매달, 매년 지식을 더해보고, 아, 나 왜 이렇게 안 참아지지? 아, 나 왜 이렇게 못 견디겠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무조건 해야겠는데? 아, 왜 이렇게 인내가 안 되지? 아, 못 기다리겠어. 못 견디겠어. 그렇게 베드로는 산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산 거예요. 매일같이. 매 순간순간을. 그렇게 해보니까 전에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적어서 바다에 빠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무리를 막 걷기도 하고 물을 갈라서 걷기도 하고 바람과 풍랑이 불어도 예수님 따라서 배 고을에서 막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믿음에 한번 더해봐. 이거 더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이거 믿음에 더하면 결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지 않는다.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넉넉히 얻는다. 구원의 확신이 넘친다. 저는 이 베드로의 이 간절한 마음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이 바울의 이 애틋함이 전달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저의 말발음 때문에 막히거나 저의 투박한 표현 때문에 가로막힌다면 죄송해요. 근데 성령님께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신 분들에게는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느끼게 해주실 거예요. 전달해 주실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 열심히 훈련해요. 우리 게으르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열심히 훈련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풍성한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